자,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왕기상 또 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하는 사무엘 상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생애가 나오고 또 솔로몬이 나오고 11장까지 계속 솔로몬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하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이제 분열 이후에 남유다에서는 한 20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 무려 39명의 왕들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의 이름이 열왕기상하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왕을 허락지도 않았고 사실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고 그래서 편해졌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면 불행해진다라고 말을 해도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런데 왕을 세우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또 나라가 또 세워지려면 세금을 또 내야 되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같이 왕을 세우겠다고 말을 하는, 이 왕의 이 비참한 시대가 계속되어져요. 이 열왕기상하 한 400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부터가 열왕기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고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누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우리가 아는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 왕의 동명이인이겠지요. 19명의 왕들이 지어져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되어지고 완전히 혼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서에 오면 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신약의 사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혼합되어지니까.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혼합하니까 말이지.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세금을 바치게 하고 나라를 인정해 줘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39명의 많은 왕들이 드러나는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100% 악한 왕이에요. 남쪽의 남유다의 왕은 한 8명 정도가 선한 왕이고 12명 정도가 또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지막이 산당을 짓고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본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없잖아요. 그러니 산당을 지어놓고 금상아지를 해놓고 다 거기가 하나님 원양.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뭐냐면 산당을 부수는 거예요. 산당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왕은 선한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냐, 순종한 왕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어지냐,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서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고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 시기에 한 25년 후에 쓴 거예요. 같이 갔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도대체 언약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갈까? 언약의 백성이 도대체 이렇게 힘들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까?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선지자들이 쓰면서 정말 어떤 왕들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왕들이었는지, 어떤 왕들이 정말 주께서 악한 왕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는 조상의 길로 가지 말자. 앞에 역사를 봤으면 고쳐야지.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증거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보다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통 엘리야서라고 얘기를 하고 별명이 열왕기하를 엘리사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들이 좋은 모습을 본받는 것이고 나쁜 길로 간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열왕기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르신들은 어떻게 주무시나요? 나이가 이제 다윗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70세 정도 됐겠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자 40년을 통치했으니 30살 때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70세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떤 누구도 또 이 다윗은 특별히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10여 년 동안 사울에 쫓김받아서 다녔지요. 이 얼마나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와 능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면 소망을 하는 게 둘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풍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의 부하들이 시종들이 정말 이 왕이 이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이게 지쳐있고 연약해 있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왕이 이게 막 아프고 힘들고 이게 어려우면 이 나라가 위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의 건강을 좀 이렇게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눈은 눈에 코는 코에 입은 입에 손은 손에 발에 밥에 이렇게 위에서 딱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온기가 들어가서 몸이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좀 사람을 붙여서 아주 젊은 사람을 붙여서
우리 다윗의 이 몸이 좀 이 건강을 회복하기를, 좀 이 따뜻한 기운이 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시종들 부하들이 다윗에게 여자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3절 봐요. 누군지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이스라엘의 사방 영토를 쫙 뒤면서 누가 좀 아름답냐. 오늘 아름답다는 사람 말이 2번씩이나 나오고 4절에는 심히 아름답다는 말이 또 계속 나오는데,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위에, 갈릴리 지방의 위에 있는 수넴 여자 중에서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삭 여자를 종들이,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 넣는 거예요. 몸에 따뜻한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요즘에 한국에서 열풍을 부는 뭐지요? 무슨 템? 힐스템? 얘기하지 마요. 네, 아무튼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도를 가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네. 네, 뭐 가시던데요. 그렇게, 자, 그럴 때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에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또 이거 어떡할 뻔했어. 또 여러분, 어른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왕을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건 뭐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은혜 안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가문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로 만드는 것.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어도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노년에 볼 수 있는 우리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다윗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자의 약점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아비가일을 뺏었어요.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빼앗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아무튼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았지만 그래도 이 이성의 유혹을,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는 다윗의 모습이 아무튼 아름다워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다는 것을 알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 약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분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 유혹이 올걸요? 계속 앞으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기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을 보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냐. 아멘입니까? 그럼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그 풍성할 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것으로 그의 영혼이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고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쾌락하고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몸이 쇠할 때에 이때 또 반란이 또 일어나네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때에 언제 틈타겠어요? 다윗을 보는 거지요. 아하, 몸이 약해져 있다, 나이가 들었다, 이제는 그 권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 또 반란의 모습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뭐 세바가 뭐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이제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쫙 준비해서 자기가 갈 때에 50명의 호위대와 쫙 같이 가는 거예요. 왕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갑자기 등장한 아도니아.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스스로 왕이 되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인데 이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분위기 속에서는 높은 모습이었어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쭉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봐요. 이제 이 다윗이 여자에 약해, 여자에. 그래서 이 자식이 너무 많아, 부인도 많고. 그래서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노암의 여인을 통해서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 기억납니까? 암논? 기억나요? 첫째 아들? 그의 누이 다말과 강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셋째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잖아요. 둘째가 아비가일, 그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 이름만 나오고. 그래서 학자들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나오질 않아.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마가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세 번째가. 근데 압살롬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장자예요? 예, 아도니아가 장자예요. 핫깃의 아들. 핫깃의 아들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예요. 그리고 스바디아, 그리고 이드리암. 이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은 다윗. 7년 6개월밖에 안 했는데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역대상 3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33년간을 통치하면서 다윗이 아들들을 낳기 시작해요. 자, 밧세바를 통해서 4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일곱째 아들에서 스무야, 또 소밥,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동명이인이겠네요. 나단. 그리고 4번째 아들, 그러니까 밧세바의 4번째 아들, 전체적으로는 10번째 아들인 솔로몬.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는 4번째지만 장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장자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솔로몬은 밑에 10번째.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 역대상 3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무려 11명을 더 낳아요. 그래서 11명을 낳아서 앞에 6명, 그리고 뭐예요? 6명, 4명, 9명, 9명, 4명, 13명, 6명, 19명, 총 19명. 전 11일 뭐더라? 19명이 된 거예요. 19명이. 어떻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6절 봐봐. 6절. 자,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는 이 겉에의 그 조건을 다 갖췄어. 다 갖췄어. 왜? 이제 자기가 장자야. 위에 3명 다 없어. 자기밖에 없어. 할 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모두가 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예요.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도니아의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 대는 게 좀 어렵나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있대요, 없대요? 그의 모습이 야, 너 왜 이렇게 살아?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라든지 또 그의 얼굴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가 그 옆에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붙어요. 일단 이제 이따가 보고. 자, 첫째는 암논은 죽었어요.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또 무슨 일을 했냐라고 말 들은 것이 없는 아들로 자라갔던 아도니아.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고 완벽해도 하나님은 장자가 왕이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틀림없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20여 년 동안 이제 솔로몬이 한 20살 정도 됐지 않았겠습니까? 한 10대 후반이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나다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솔로몬이면 여러분,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우리는 남이 쓰임받는 꼴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나보다 늦게 왔지, 나보다 나이도 어리지, 나보다 능력도 없지, 내가 역사도 있지, 다 갖췄잖아. 인물 되지, 내가 인격적으로 못한 거 없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더라고도 박수 쳐주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갈 때 그 위치가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그 옆에 가면 인사 한번 해봐요.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거 내가 기뻐합니다. 시작. 농담하시면 안 돼. 진심으로 해. 진심.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으라고, 존귀하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어요? 사랑해주고.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구테타를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박살을 내고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7절 말씀 봐봐요. 이 아도니아가 어느 정도로 왕을 될 가능성이 높냐면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상 아비 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런 가요. 누가 돕는다고요?
요압이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최고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평생에 다윗 옆에서 나라를 지키며 전쟁에서 승리의 1등 공신이 요압인데, 여러분, 요압이 다윗 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딱 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다른 사람이면 이해가 돼. 요압이 그럴 수 있어, 요압이? 근데 요압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 옛날부터 다 알았잖아요. 요압은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잘하는데 자기 멋대로 해.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 말이에요.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다 자기 고집대로 해. 이제 마지막에 요압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윗이 힘이 빠지고 다윗이 힘이 죽으니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 싹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딱 봐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데 이 뜻이 무시한 채 요압이 어떻게 마음을 먹겠어요? 내가 미는 사람은 왕이 된다. 왜?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안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미는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나쁜 마음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어. 계속 전부터 계속 옆에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요압이 죽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열왕기상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군대를 장악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 두 명의 여러 제사장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쪽에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붙었어요. 아비아들이 붙었어요. 이제 선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겉모습 보고 다 붙은 거예요. 힘 빠진 것 같고 저기는 소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 거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도니아, 어느 편에 서야 주께서 기뻐하는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어디 쪽을 붙잡고 밀고 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자, 8절 9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에? 이제 같이 한 사람이 있고 같이 아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어디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세상 권력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개인의 야망이 있는 곳에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도대체 어디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세상 쾌락입니까?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또 에르로겔 근방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유다 모든 사람들을. 자, 그런데 10절 시작. 선지자 나단과 나와야와 용사들은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딱 보니까 벌써 그쪽은 다윗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떨 때는 교회 내에도 편가리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끼리끼리 하고 내 편, 네 편 따르고.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10절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안 간 것은 축복입니다. 청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초청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말이죠.
나단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언을 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대상 22장 나오고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사무엘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굴 말하지요? 솔로몬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나단이 벌써 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 입장에서 최소한 33살 넘은 33살 40살 가까이 된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10대 후반 중후반 20대가 안 되는 그 솔로몬을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뭐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 한 번도 야단을 맞히지 않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붙은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잖아요. 자, 여러 조건 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이죠? 누굴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는 거예요. 뭐 조건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진짜 왕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은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유력해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 갖추었어요. 장자, 용모, 모든 환경, 주위 사람이 막 인정도 하고 요압도 붙고 아비아들도 제사장까지 붙는 이런 판에 다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갖추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교만하고 높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협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